참 우리가 호흡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안식년 이제 돼가지고 교회 2번 왔다 갔고 성탄절 앞에 놓고 성탄절 지내고 갈까 그냥 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탄절도 안 지내고 그냥 갔습니까?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없는 것이 더 유익된 것 같아서 제가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22일 날 갔는데 25일 날 성탄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성탄절이 되어 갖고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녁입니다. 세리투스 동양선교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제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석태현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석태현 목사님 잘 아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한 1, 2년 동안 목 디스크를 수술하고서부터 이상한 정세가 왔는데 변명을 찾다 보니까 이 세포가 죽어가는 거란 그 변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국에도 몇 번 왔댔잖아요. 그래갖고 저하고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고 계셨기 때문에 나보고 만나면 그래요. 김 목사 나는 해피해. 사람이 죽어가는 병이라면 다 걱정할 텐데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늘 해피해. 그러면서 멕시코에 가가지고 홀로 계셨어요.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병원 가서 치료해도 치료 안 받는다고.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죠. 제가 2016년 작년 5월 달에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때까지도 휠체어 차고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세상 떠났다고 그랬는데 좀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장례를 2주 만에 치렀으니까요. 그쪽 세리투스 동양선교교에서는 다급해가지고 제게 전화 온 거예요. 마침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들어가 있으니까 목사님 일 좀 수습해달라고.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구나. 제가 22일 날 갈 걸 비행기 예약했다가 와가지고는 좀 연장하려고 공항에 항공사에 전화했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떠난 겁니다, 제가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갖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교회하고 또 사모님하고 자녀들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뭐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요. 그때에 제가 한 2주 정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의 살아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저도 내 모습도 점검해 보고 나의 믿음도 새로 점검해 보면서 참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설까? 장례를 다 치르면서 참 다른 분들 세상 떠날 때는 그런 걸 전혀 안 해봤는데 이번에 석태현 목사님 세상 떠나고 장례 치르면서 저 혼자서 굉장히 많은 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호흡하고 만나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또 믿음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제가 말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2주 만에 치르는데 안 되어지는 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이번 주부터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다시 강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는 제가 개척을 해갖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체가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습과 많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에도. 마지막 은퇴를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로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또 좀 남으면은 갈라디아서 예배소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세워주고 그리고 은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은 이를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 다루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문제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말을 많이 담았지만은 바울 서신 전체가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걸 다루는 게 전반부의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전반부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만 구원받게 되는 그 진리,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도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다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국가 간 사회적인 생활, 가정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 집단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울 서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 생활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가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다루고 생활면을 다루려고 로마서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2월 23일이나 25일 둘 중에 하나인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신학교에 강의하려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 중앙일보 신문을 좀 보려고 딱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 교수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상대로 했고 설문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 구원받았던 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인가 그걸 데이터로 낸 거예요. 몇 프로나 나오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설교합니까? 천국 가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몇 프로가 천국에 가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구원이 언젠가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인가? 그 데이터를 냈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내가 구원받은 것 확신이 없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47.8%가 나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아니, 강단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도 모르고, 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은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인들, 목사님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면 교인들은 어느 정도일까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요. 제가 로마서를 몇 번 강의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 로마서 1장부터 다시 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로마서 강의한 내용이 영상으로 다 여러분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탁해 갔다가 계속 보세요. 다시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왜?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생활면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가장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고 내 믿음 점검하고 흔들림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기쁨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하지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먼저 1장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미 로마서를 여러 번 강의하면서 서론적인 부분들, 누가 기록했다, 몇 년도에 이렇게 말씀 안 하려고 그래요.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개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네, 고개까지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종의 개념이 너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느끼질 않습니다. 그렇죠? 뭐 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종이란 그 개념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느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든가, 그리고 이웃 나라의 사람인데 전쟁에 패한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종으로서 팔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은 자기의 생명권도 없는 거예요. 주인의 손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종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팔아버려도 죄가 아닙니다. 종은 그냥 몸뚱이만 갖고 있고 자기의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종입니다. 주인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만남이 있고 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처음 만난 분들 뭐 커피 한잔 나누다가
서로 간에 명함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명함에 보면은 나는 어느 회사의 과장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부장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자기의 현재 자기를 명함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근데 명함에 자기를 비하해서 밝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 높여서 명함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비하해서 명함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명함을 많이 받아봤는데 나는 어느 회사의 종입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놓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명함대로 그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 시절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유대교에. 성경 글을 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말해요. 윤리도적으로 완벽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청년, 앞날이 창창하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70공회원 중에 인정받는 청년이었던 겁니다. 세상 말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내셨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교회에 열심을 내고 율법에 능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라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울 시대, 청년 시대의 마음속에는 의분이 생긴 의분. 어떤 의분이냐면 유대교회가 있고 유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이상한 종교가 나타나갖고 저 사람들 미혹한다. 그래갖고 의분을 가지고 그는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다가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70인의 공회에 승낙을 받아갖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연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까지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에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연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때 그 자리에 꾸꾸라지고 그 시간부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자기가 알던 철학, 지식, 모든 경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모든 학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때부터 변화되는데 그의 삶은 180도 전환됩니다. 왜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서 그의 삶의 전체를 거기다 투자할 수 있었고 그의 명함에 나는 그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이 변화, 이러한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 그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명함을 떳떳하게
내놓고 평생의 그 종의 신분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길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많이 설교한 내용인데 다 까먹었어. 자, 우리 한번 띄우세요. 마태복음 1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이 뭐냐?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을 더 우리가 해석하면은 나를 구원하실 분, 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이 세상에 천하 그 이름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인해 속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다니시죠. 그렇게 말을 하실 때에 과연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신 구세주라고 믿고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며 다니냐 그 말, 다니는지 아니면은 그 말을 할 때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뜨거운 그 은혜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핍박하고 앞장섰던 사람, 그가 다메섹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거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진리를. 그 진리를 안 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종이 되는 것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평생에 그 종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친 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생명 총애와 같이 버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나를 구원하신 분.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이 뜨거운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늘 우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기 때문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마음에 뜨거운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찬양하며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며 예수의 종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란 뜻은 어떤 뜻인가? 많은 목사님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그러한 직종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직종을 다 한 몸에 감당하고 오셨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의미는 그때 그 사람 뭐냐면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분, 그런 뜻이 그리스도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근데 예수는 우리 구원자로 보내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약속하셨던 메시아라 그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겠어요?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는 것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띄우세요.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크게 시작.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것도 이렇게.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못하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신앙의 모습은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늘 강조했지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실존하시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실존하신 그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찾아가면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믿고 찾아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것,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고 윤리도덕 살아야 기쁘게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리적인 부분이 왜 필요하냐? 교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면은 그 다음에 일이라고 말해요. 윤리도덕적인 거는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방마다 다르고 여러분들 국가마다 달라요. 우리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걸 자꾸 인간이 만든 윤리도덕적인 개념에다가 촛대를 맞춰서 만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생활 모습과 한국 생활 모습은 다릅니다. 지금도 한국은 많이 그냥 뭐 세상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남녀간에 말이야 손잡고 다니는 거 흠이 되질 않아. 길거리에서 뽀뽀해도 누가 흉보질 않습니다. 요즘은요. 미국은 옛날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야 그런 문화가 들어와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손잡고 가다 경찰서에 끌려갔다니까. 결혼하고 가갖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손잡고 가다 경찰이 불러갖고 끌려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뭐 청년들 뽀뽀해 누가 뭐 잡아갑니까? 윤리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개념. 그걸로 여러분들 착하다 선하다 기준 잡지 마세요.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 기독교 교회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거 자꾸 윤리도적인 목숨을 자꾸 강요하거든 교회마다.
착하게 살아. 착한 거 어떤 게 착한 거예요? 어떤 게 착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죠, 여기요. 윤리도덕적인 왁구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거.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게 되는 건 윤리도덕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목사님 내가 막 살아도 됩니까? 그건 당신들 의견에 따라 살아가. 근데 성경은 참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내 생활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게 되면은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는 되질 않지. 그럼 믿음 생활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것 여러분 행위로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한 절 더 보고 또 여기다 보충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제방을 지나갔을 때에 그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그런데 그 시간만 조금 한가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길을 지나가다 묻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가 좀 살을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선생님으로 알고 따릅니다. 선지자들 같이 알고 따릅니다. 여러 칭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때 지금 나온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고 따릅니다. 아까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내 앞에 계신 당신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신약교회 처음 교회라는 언급을 한 구절이 그 마태복음 16장인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칭찬입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신 봉사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 행위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봉사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헌금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 내게 소중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제 그의 종으로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리겠다.
이 드림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그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명함을 제시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재 명함은 어떤 명함을 갖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를 간지 떳떳하게 영화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영화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명함을 떳떳하게 언제든지 제시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고 난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 만나면 저에게 명함을 제시해요. 명함 좀 달라고. 근데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화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영화교회 목사입니다. 그보다 더 좀 명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변화되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 그 이름 위에 우리가 헌신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나의 모습 돌아보며 바울과 같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삶의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 오셔서 살려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랑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 이 믿음 갖고 이 땅에 사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에 모두가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애물과 헌신과 봉사를 드려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위에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서서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